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를 읽으면은 우리 성도들의 일생,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곧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다는 사실만 가지고 거기 머무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또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 다음에 뭐 신기한 게 없는가 하고 찾는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화가 필요하구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마음들을 점점 많이 갖습니다. 안 그러면 거기서 머물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정작 또 한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사람들에게 그 다음이 무엇이냐?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의 선택지를 말합니다. 법 아래 있는 자냐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 자냐.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여기 잘 보세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아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예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사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법 아래 있게 된다면 그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이 아니라 전혀 원치 않는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수학같이 공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바울서신 보면은 꼭 수학 공식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원래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런지 몰라도 참 바울서신은 이렇게 공식 정리하듯이 도형을 정리하듯이 딱딱딱 이 맞추기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법 아래 있는 자와 은혜 아래 있는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죄의 종과 의의 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법 아래 있으면은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은 곧 율법인데, 율법이 시키는 대로 항상 행해야만 되는 것이 법 아래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추궁을 막아낼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요구는 몇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그걸 생각하는데 마치 종교의 특성이 그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헬스 하러 갔을 때 보면 이제 무게 가지고 하는 운동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무게를 점점 5kg부터 10kg, 15kg 계속 얹어놓고 처음에는 힘드니까 한 10kg 좀 올려놓고 운동합니다. 그럼 좀 웬만큼 되면은 쉬워서 조금 더 얹어놔요. 15kg 올려놓습니다. 또 할만하면 20kg. 근데 또 그걸 부채질한 게 뭐냐면 실컷 옆 사람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많이 얹어놓으니까 괜히 내가 창피한 것 같아 또 그 사람 따라가려고 나는 지금 기껏해 25kg 하는데 이 사람은 50kg만 걷기 이렇게 하는데 괜히 무슨 자존심 문제 같기도 하고 해서 낑낑대죠. 저도 한 종목에서는 80kg까지 얹어놓고 운동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는 나보다 적더라고. 60kg 가지고 바바바바바 50kg 이렇게 했는데 나는 80kg도 그거 뜨거웠어요. 또. 근데 더 올려놓을까 싶다가도냐 무리하지 말자 했는데 마치 율법의 요구가 그거 같은 거예요. 10kg 했느냐? 그러면 15kg 하자. 15kg 했느냐? 또 20kg 올라간다. 그 끝이 없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도록 법은 그렇게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지키다 만약에 못 지키면 불법한 자가 되어가지고 죄의 종으로 이제는 지금까지 했던 순종이 아무 의미가 없이 그 불법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값을 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의롭다함 받았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죄의 종이 되어야겠느냐? 의의 종이 되어야겠느냐? 지금 여기에 죄의 종이라니까 다시 불신자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자만 지금 우리가 앞으로 7장도 보고 계속 보겠습니다만 여기에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죄의 법 아래로 끌고 오는도다. 여기도 보면 죄의 종, 죄의 종이 되고 전부 다 의의 종은 예수 믿는 사람, 죄의 종은 불신자 이런 식으로 오면 나중에 이게 끝이 안 맞을 겁니다. 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사람같이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 같이 한다고 하셨어요. 그때 육신에 속한 자니까 불신자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금방 또 그 뒤에 말해놨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말한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죄의 종이 되고 의의 종 된다니까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제대로 본 것은 아니에요. 지금 신자들도 얼마든지 우리 전에도 배웠습니다마는 은혜 아래 거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그랬죠. 죄 아래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린 영적 생활이 뭔가 반복이 아니고 하나씩 1단계에서 2단계로 2단계, 3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죄의 종으로 법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으로 행할 수가 있고 은혜 아래에 있어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또 자기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의의 병기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 믿다가 자기가 죄 짓고 나중에는 믿음을 떠난 사람도 나와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믿음에서 떠난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 믿음을 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하고 5장 12절에 말씀이었고, 이제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도 있다 하고 15절에 말씀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대해 실패한 사람의 실명이 나와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믿음이 깨져버린 사람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한때는 그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에 히브리서 읽었습니다만 거기서도 몇 차례 경고가 나오죠. 2장에도 6장에도 10장에도. 그래서 우리 들은 바를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인 삶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내세 등력을 맛본 자들이 타락하면 다시 속죄할 제사가 없고, 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죄한 제사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어떨 것인가 생각해봐라. 그 2장과 히브리서 2장과 6장과 10장에 나와 있는 것은 공통적이에요. 불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믿음을 버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그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결과가 왜 나왔느냐?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지만은 법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이 된다면 마침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그렇게 우리가 경거망동하고 예민하게 할 것도 아니고, 끝나고 무심하게 괜찮아,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하실 테니까 이것도 아니고, 우리는 좀 제대로 착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나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데 내가 죄종이라니 무슨 소리냐? 아마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내가 법 아래에 있으면 죄의 종이다. 그리고 그 죄의 종이 된 일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냐고, 가속도가 붙게 되면 마침내 너는 믿음을 떠날 수 있고 그 결국은 사망이다. 그러나 의에게 드려, 곧 은혜 아래에 있어서 너를 의의 종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은사, 곧 영생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잘 기억하실 것은 아직 영생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어요. 다만 영생의 약속을 받은 겁니다. 하늘나라도 이미 약속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리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리증은 내가 잘 보존만 한다면 당당히 그날의 권리 행사할 수 있지만은 이걸 잃어버린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가졌던 권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취하라 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네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이 약속에 성취가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미 얻었으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말했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우리는 지금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 사람. 그러나 그것이 막연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일로 가면은 이정표가 말한 대로 그곳이 온다는 것을 알고 뛰는 것이고, 다만 이정표가 그 이정표에 써 있는 지명이고 그 이정표 써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화살표 부산 가려면 많이 멀었습니다. 근데 이를 틀어야 부산 갈 수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서 있는 곳이 부산은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영생의 약속을 지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확실히 그날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걸 내가 잃어버리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내가 타락해버리면, 내가 첫 믿음을 고의로 버린다면 그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에요. 그 과정이 뭐냐? 네가 죄의 종으로 너를 죄에게 드려 너를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의의 종으로 자신을 들여서 순종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받은 게 아니라 그건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약간 혼란스럽죠?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한치의 혼란도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셔서 이제 이 의만 있다면 넉넉히 하늘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네가 가지라. 그게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네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그분 행하신 일은 완벽한 공로가 되었으니 그게 구원받았다. 그걸 내 것으로 가져라. 그것이 바로 현재형 구원받으라.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끝까지 이루면 마침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영생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이 주시는 영생을 네가 마침내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과거는 주님의 경험, 속죄를 말. 이미 너희는 완전히 그분에 의해서 지옥 갈 가망은 전혀 없는 완벽한 구원을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 그 속죄를 말한다면 구원받으라. 이 현재라는 것은 이제는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그걸 붙잡고 있으라는 뜻이고, 곧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고, 속죄와 믿음, 그 다음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이제 그 구원의 결국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영생을 너는 취할 것이다. 그래서 속죄와 믿음과 영생,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속죄와 믿음과 영생. 시작. 속죄와 믿음과 영생. 예, 구원받았다, 구원받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냐? 한 가지예요. 그분이 속죄하신 걸 내가 믿으면 너는 영생 얻는다. 마치 그 굴비 꿰듯이 한 줄에 꿰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아니 목사님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이루어야 할 구원이 따로 있나요? 받은 구원 따로 있고 이루어야 할 구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요. 속죄도 예수 이름으로, 믿음도 예수 이름으로, 영생도 예수 이름으로,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받았다, 받으라,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 다시 속죄와 믿음과 영생. 시작. 속죄와 믿음과 영생. 이것이에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거냐, 의의 종으로 살 거냐, 이게 남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법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이고,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을까 봐 그가 전전긍긍하다. 왜 이러면 그러죠? 이거 오늘 영 불안해, 오늘 사고 나지. 조심해. 오늘 괜히 이상해. 좀 기분 이상해. 뭐 사고 날 것 같아. 그럴 때 사고 난 경험 하신 분 있어요? 오늘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팍! 아이고 났구나 그러죠.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미 재앙을 자초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종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칠 능력이 없어요. 그의 신분 자체가.
그의 환경 자체가 항상 쫓김을 당한다 이 말. 이것도 행해라. 네, 했습니다. 저것도 해라.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 예, 하겠습니다. 저거에 따라 예, 하겠습니다. 또 이거다 하겠습니다. 근데 뭐든 어떻게 하죠? 너는 그러면 의의가 없다. 너는 불법한 자다. 죄의 종으로 순종하는 것과 의의 종으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정말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자세히 좀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우리는 1시간당 30분씩이죠. 30분에 하나씩 끝내려니까 좀 급하지만은요. 지금 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할 때 참 재밌는 것은 둘 다 종이죠. 죄의 종, 의의 종입니다. 아니 죄의 종 그러면 거기는 종이란 말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의의 아들쯤 되지 왜 의도 종인가? 좀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나는 너무 궁금지만 그런가? 때로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들 안 해본 모양인데 아니 왜 죄의 종? 맞아 죄의 종. 근데 그건 조금 종보다는 아들이나 왕자마마나 공주마마. 근데 그것도 의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은 종입니다. 천사도 종이고 인류도 종이에요. 조물주만이 자유자시지 인류는 그분 앞에 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종해야만 사는 자라. 누구 앞에? 그분 앞에 순종해야만 사는 자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섬김 받으시는 이시고 피조물은 섬기는 자이고 이 본분을 혼동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저 타락한 천사는 이걸 다 뒤흔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나도 섬김받는 자 되겠다 하고서 자기 지위를 떠난 게 이게 타락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실 때 그가 왜 종으로 오셨는가? 사람은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을, 그래야 산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에덴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명하신 것도 아담을 시험하시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사는 존재라는 것을 보이신 거예요. 순종치 않고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종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넌 그의 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불법에 순종하면 너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의에게 순종하면 너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종이 안 될 방법은 없어요. 그건 본질이다 이 말. 피조물의 본질은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 자, 섬기는 자, 여러분 순종하는 자 이렇게 하세요.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 섬기는 자, 순종하는 자, 섬기는 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아주 익숙하게 할 것, 교회 생활은 순종하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 설교한다고 목사는 거기서 면제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섬기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직분을 주신 것도 그분이 아버지 앞에 섬기시던 그 일들을 나눠주신 거거든요. 아무도 교회에서는 섬김받을 그의 명분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강단을 처음에 할 때에도 강단에 여러분 아마 익숙하게 강단 위에 의자 두는 걸 봐셨을 거예요. 소파를 두고. 처음부터 물론 우리는 좁기도 했지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넓은 공간을 하나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저는 강단이 넓어질지라도 의자를 안 둘 계획이에요. 마치 강단 위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과 단 아래에 있는 사람과 구별하는 것 같은 것은 저에게
그건 맞지 않다 생각해요. 제가 이 올라와 있는 것은 이게 제 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말씀을 전하는 순서가 됐기 때문에 말씀 전하러 올라온 것 뿐이지 끝나면 또 내려가는 겁니다. 모두가 섬기는 자예요. 아무도 이 말씀에 예외가 없어요. 내가 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누구한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이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자, 너는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보면은 너는 그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죄에게 순종하면 너는 죄의 종이고 의에게 순종하면 너는 의의 종이고 영적 생활은 그저 막연한 게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똑같은 게 아니고 현저합니다.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보면은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하라.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올 터이니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서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점점 차이 나게 되어 있는 거 영적 생활이에요. 작년과 올해 차이 납니다. 차이나. 나중에는 현저한 차이. 그 단시간 내에 극복이 안 되는 그 현저한 차이를 가질 것입니다.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종으로 자기를 드린 만큼 의의 종으로 드린 사람과 점점 차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화의 차이예요. 자, 따라합시다. 의의 종이 되자. 의에게 자신을 들여 순종하자 이 말이에요. 자, 의에게 자신을 들여 순종하자. 시작. 의에게 자신을 들여 순종하자. 그러니까 의의 종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들까 말까 할 때 있죠. 감기가 올까 말까 할 때 여러분 기분 아시죠? 감기가 녹화할 때 그 현상 아시죠? 코가 좀 맹 하면서 모기가 맹 하고 물려고 할 때처럼 코가 맹 하면서 좀 그럴 때 그때가 간당간당한 순간이에요. 그때 이기면은 감기 안 드는 거고 그때 지면 점점 증상이 심해져 가지고 감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것처럼 그 아슬아슬한 경계 말이죠. 죄의 종이 될 건가 시험이 올까 말까 하는 그 시점들. 그때 이쪽 자빠지면 시험 드는 거고 이렇게 하면 시험을 이기는 거고 그때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종이 되느냐. 에이 몰라 까짓 나는 뭐 에휴 남들이라고 뭐 벌써는 시험 들어버릴게요. 그러면 시험 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시험을 이기려고 결심을 하고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 나는 의의 종이라 하여 주님 말씀을 붙잡으면 이기는 것이고 그 차이가 점점 1승 1패가 아니라 2승 1패, 10승 1패 점점 승패의 격차가 나서 강팀과 약팀이 나오듯이 자기를 이제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법 아래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다. 곧 죄에게 자기를 들여서 순종한 자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의의 종이다. 곧 의의 말씀에 자기를 들여 순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저는 지금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그 아무개 집사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이 가운데 계시네요 보니까. 또 가슴이 띠끔하시 아마 제일 찔끔하신 분이 그분일 줄 몰라요. 근데 전 기도할 때만 주여 정말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성도들 이름을 일일이 불러 기도할 때 어찌 그 사람 기도할 때 떠올라요. 그래서 이 사람 새벽 기도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렇게 똑같이 기도했어요. 주여. 이제 쭉 돌아가면서 주여, 그 아무개 집사님 새벽에 나와 주님께 매달리고 붙잡게 도와주시고 꼭 주님을, 정말 주님만을 만날 수 있는 간절한 믿음 달라고 하는 기도했었는데 언젠가는 그분도 이 응답이 꼭 있을 줄 확신해요. 우리는 그 간당간당한 때 보세요. 아침 일어나면 저도 정말 참 어제는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났어요. 침을 아주 좀 몸이 영 말 안 듣더라고요. 이제 영 좀 무리했던 뇌지.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오늘도 아침이라니까 괜히 어제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힘드니까 원래 늦게 자다 보니까 잠이 하나 부족해서 오늘도 어제 좀 힘들었으니까 하고 괜히 또 눈을 떴다 감고 싶더라고요. 떴다가 감고 싶었지만 다시 떴어요. 일어나니까 또 일어나져서 나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약함도 있지만은 사실이에요. 우리 약합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은 저가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구나. 거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도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으면 받지 않으신다 하고 기록되었거든요. 약하지만은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죄의 종이 되느니 차라리 의의 종이 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치고 열심을 내는 것, 그걸 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보실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어코 일어나게 하시고 그를 기어코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내 영혼이 과연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곧 내가 순종하는 그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이것은 불신자냐 신자냐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은혜 아래에 있어서 의의 종 되려고 결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주님은 나를 거느리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그분이 항상 돌보시고 이끄셔서 내 영혼이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은혜 아래에 있어서 의의 종이 되자. 시작! 은혜 아래에 있어서 의의 종이 되자. 누구나 다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누구나 약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하는 이 선택지 앞에서 내 영혼이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선택지를 인정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은혜 아래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끝없이 법의 압박과 그 강요에 피곤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서 날마다 자기를 의의 종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다음부터 오직 은혜 아래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법에 쫓기지 아니하고 감시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기쁨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할 마음이 있어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할 마음이 있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더 간구할 때에 마침내 주님이 거느리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 주셔서 이기는 영적 생활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다 주님의 장중에 주님의 수하에 붙잡아 두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의의 종으로 드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날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